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내지는 2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 신비한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플랜 B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은재는 플랜 B라는 단어 알아요 혹시? 몰라요? 좋아요. 자, 이제 이 플랜 B라는 용어가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이제 중학생들 이상부터는 이 단어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용어는 계획 A라는 것이 실패했을 때 대안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A가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 대안으로 플랜 B를 사용하는 것이죠. MBTI가 J이신 분들은 아마 플랜 Z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왜 굳이 플랜 Z까지 사람들이 만들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은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원인들, 그리고 그 원인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 혹은 천재지변, 급격한 건강 악화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런 모습을 다 아셔서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드러내신 적이 있으시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 계획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게 허용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방향도 있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전주에 다뤘던 엄청나게 큰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협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뤘었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은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문이 나타나는데, 그 소문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밀가와 함께 자식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성경 스토리에 나홀의 계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첩이었던 르우마를 통해 또 4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계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제사라는 엄청나게 묵직한 내용 다음에 왜 뜬금없어 보이는 이 계보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나홀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과 다를 수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 세상의 방식과 다를 수 있는 여호와 이레,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계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된 것일까요? 왜 이 본문이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이 본문이 기록된 다음에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족보가 기록된 이유, 이 계보가 기록된 이유는 이 계보 안에 이삭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계보에서 발견된 이 아들들의 이름 중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자매님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인 이 리브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계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문이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이라는 땅,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남아있던 가족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된 거죠. 가나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대략 40년 이상을 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되게 특이한 게, 내 동생 나홀이 아들들을 낳았대.
근데 그 아들들의 계보를 보니까 나중에 리브가를 낳게 되는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를 성장시키는 기간에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다른 세상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즉 이삭이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모르는 영역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신기한 게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게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20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사실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져 말하기를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연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그때 당시를 추측해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연락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통해 그런 여행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 자기랑 어떤 관계도 없는 어떤 특이한 사람으로부터 나홀이라는 사람이 아들들을 낳았어요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왔고 가나안에서 마치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내 아들 이삭을 혼인시킬 여자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혈통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자,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기의 종한테 시켜서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방법도 좀 신기한 게 아니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그 종이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한 사인을 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어주셔서 그 사인대로 이삭이 결혼할 여자를 찾게 하는데 그 아내가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틀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주신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주실 거야.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이거는 맹목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 시흥 거북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저는 맨 땅에 헤딩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치기 어리고 터무니없는 행위였던 것 같은데, 아내랑 이제 꿈을 나눴죠. 여보, 우리 거북섬에서 복음을 전하자. 장소를 빌려보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방법대로 개척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북섬에 있는 부동산들을 보면서 이 거북섬이라는 지역의 상가의 시세들이 얼마인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요즘 신도시의 상가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너무나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들어가고 나서 희망과 꿈에 가득 찼던 저와 아내의 표정은 절망과 두려움, 이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였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웃더라고요. 그냥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름 계산을 해봤는데, 이 금액은 도대체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일으킬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저랑 딱히 친하지 않은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기 내서 도전하는 목사님의 저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와 함께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집사님뿐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친하신 분들, 친하지 않은 분들, 이름만 알고 계신 분들, 여러 분들이 오시고, 심지어는 아니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책정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파송 목사로 보내주셔서 그 파송 목사에게 필요한 자금, 그리고 아름아름 저에게 헌금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성도들의 헌금,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개척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했더니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법, 심지어는 저희 교회 헌금 계좌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이제 고위층에 계신 분한테 이 사람의 개인 정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서 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더웨이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 전화로 연결되거든요. 네, 인사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올 거라고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마음과 말씀대로 내가 반응했을 때 정말 이걸 내가 해도 되는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라고 예측도 못하고 가늠도 못하는 그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보를 보시면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계보를 자세히 보시면 순차입니다. 어떤 순차냐? 장남으로부터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은 그 정실 부인이었던 밀가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맏 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맏아들부터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맏아들 우스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죠? 그 아래로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정확하게 나홀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정실 부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갖고 있었던 문화가 뭐였냐면요, 막내요? 존재감 없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막내가 너무 보석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장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가는 게 당연한 시대고 막내는 약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화와 관계없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선택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화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토리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다윗의 스토리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을 찾고 있다고 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해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요. 다윗만 빼고. 자,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용모가 준수했으니까, 키가 컸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자, 이제 차례로 부르는 거예요. 장남부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똑같이 이렇게 순차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하나도 뽑지 않으셨어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때 시대의 문화가 장자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니까 사실상 막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도요. 원래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에요. 근데 7 아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와 원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막내 아들 부두엘, 그 막내 아들의 딸인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못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다고 하셨죠?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나의 잘남과 나의 괜찮은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오히려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 아들이 이상한 고등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이상한 대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갖고 있냐면, 그래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언젠가부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왜 유명하고 좋은 교회는 건물이 삐까뻔쩍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 걸까요? 왜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나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외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방법론, 점점 외형에 교회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어져 있는 예산으로 교회를 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했어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도 괜찮은 교회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발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탐방하는 기간에 깜짝 놀라고 저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사건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예화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들의 교회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지저분해요. 교회 벽에 마치 벌레를 탁 잡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벌레 얼룩을 닦지 않은 듯한 그 얼룩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보가 깔끔하게 접혀져 있지 않아요. 비껴져 접혀 있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복음성가를 안 불러요. 그냥 찬송가만 불러요. 심지어 청년들이 300명이 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가만 불러요. 악기도 드럼, 일렉 이런 악기가 없어요. 그냥 건반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아니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 아니야? 근데 왜? 심지어 축도조차도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뭐 안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목사님이 외모 관리를 안 하세요. 네, 목사님이 너무 자유하세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예배드려요. 아멘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에게는 엄청난 설교의 맨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 생각을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교회가 잘 됐냐? 아니었어요. 남들이 몰라주는 시간, 남들이 알지 못했던 시간, 4년, 5년, 수년의 시간 동안 1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진짜라고 믿는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부흥이라는 파도를 맞게 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커지게 됐던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외관의 멋짐과 사람들의 늘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더웨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 진짜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더웨이 교회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더웨이 교회를 이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안 해요? 목사님 전도 안 해요? 목사님 교육 프로그램 없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는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여러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른 교회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속에 특별히 세상도 똑같이 여기고 있는 기준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매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웨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되 그것을 세상의 방법, 그냥 모든 기성교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모양과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줄 찬란한 힘이 있는 군사적 메시아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준을 다 깨부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고 세상과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에게 역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좋아하는데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고 세상의 방법과 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측할 수 없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때 신비한 것 같은, 오묘한 것 같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 번제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비한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